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성소를 지읍시다. 하나님의 성소를 지읍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다 잘 알죠. 대한민국에 집이 많지만 모든 사람이 아는 집이 아마 이 집일 겁니다. 청와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2번이나 갔는데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하는 집이기 때문에 검찰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것이 국가안보시설이 되어서 합법적인 수색 영장을 갖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집이지만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집에 대한 모든 경호나 또 집의 권한이 달라지죠. 백악관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워싱턴 가면 가보고 싶어하는 집. 왜냐하면 이곳에 미국의 대통령이 살기 때문에. 저도 워싱턴에 갔을 때 여기를 가봤습니다. 똑같은 집인데 정말 좋은 집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또 그 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는 하나님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죠. 주님이 거할 집을 지어라. 그게 첫 번째 명령이었고, 두 번째는 주님이 거할 집을 짓되 무릇 내가 그들에게 보여준 대로, 내가 내게 보여준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보여준 그 모양대로 지어라. 그냥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할 집을 자세히 보여줬습니다. 재료도 보여주고 크기 다 보여주고 위치도 다 보여주고 모양도 다 보여주고 그 보여준 모양대로 성소를 지었는데, 이 성소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소에 계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광야에 있는 동안 비바람이 내리고 온갖 햇빛이 내리는 동안 성소는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고 40년 내내 그 성소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민수기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승리했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성소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장차 우리의 영원한 성소, 하나님이 거할 성소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소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성소의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다. 더 나가서 장차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갈 영원한 성소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그 영원한 성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성소는 그림자였어요. 영원한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 거할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 그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힘을 얻고 그의 육체가 성소 하나하나를 다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직접 뭐라고 하셨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은 자기 육체가 성전임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성소는 모세에게 보여준 성소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도 아니고, 주님이 성소가 되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성소 만드시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우리가 잘 지어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거해도 그 집을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알고, 그리고 심지어 법원에서 영장이 청구되어져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 집을 찾아가 보고자 하죠. 하물며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인 우리는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겠습니까? 아멘.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마땅히 거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사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집값이 올라간 거예요. 똑같은 집이지만 누가 강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가치와 그 집의 모든 권한이 바뀌듯이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해 하나님께 사신 바 되고 하나님이 거한 성전이 된 순간 우리는 온 우주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 값이 바뀌게 됐다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누구의 전이었는가? 예수님이 음식을 잘 구별해 먹고 음식 먹기 전에 손발을 씻는 유대인들에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는 게 더럽게 한다.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아무리 더러운 음식이어도 아무리 깨끗한 음식이어도 어차피 먹고 나면 다 배설됩니다. 똑같이 배설돼요. 그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힌다. 곧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또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 버린다. 우리를 추하고 부끄럽게 만든다.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가 이 설리반을 만나서 세계적인 하버드대를 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위대한 인물이 되었죠.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된 다음에 어느 날 당시 세계 최고의 발명가인 에디슨을 만나자마자 만약에 제가 선생님 같은 위대한 발명가면 전 세계 청각장애인들이 들을 수 있는 기계를 발명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처음 만나자마자 한 첫마디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에디슨이 대답하기를 그런 기계는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말보다는 남의 허물이나 약점,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들을 기회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눈이 보여요. 잘. 헬렌 켈러는 안 보이고 우리는 잘 보여요. 그런데 이 보이는 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못 봐요. 그리고 보이는 것 때문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하게 되죠. 보이는 것에 노예가 돼요. 귀가 잘 들려요.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려요. 이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의 음성은 안 들려요. 그리고 세상 온갖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과 원망과 불평, 정죄와 판단, 후회와 낙심, 이런 어리석고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소리는 그렇게 잘 들려요. 입은 있어요.
그런데 이 입술로 마땅히 해야 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덮어주고 감싸주는 말은 안 나와요. 우리 입에서는 온갖 교만과 악독과 거짓과 탐욕과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런가? 그래서 굳이 잘 들리는 청각 장애자들을 위한 기계가 필요 없다고 에스틴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사실은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죠. 이 성소를 건축하는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문을 만들어야 돼. 일단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이 가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내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된 거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 그 어떤 이름도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집을 만들 수가 없죠. 두 번째는 뜰로 들어가야 돼. 뜰에 들어가면 번제단에서 짐승을 불로 태워 하나님께 올리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뜰에서 깨끗이 짐승을 태우고 씻어야 성소로 들어가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문을 만든 다음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은 우리 죄를 씻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씻냐면 회개하면 주님이 거할 성전이 지어집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로 변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 탓하는 사람 탓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올 집이 지어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의롭고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무익하고 허탄한 말을 하는 동안 자꾸 마귀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조정하고 우리를 끌고 다니고 우리는 마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떡상과 그리고 그 성소를 밝히는 금등대와 그리고 하나님께 올리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여러분, 우리가 뭔가 힘이 있어야 살아가요. 공급을 받아야 살아가요. 어떻게 우리가 살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간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자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다 우리가 도둑질하고 살아가고 있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탐욕을 이길 수 있겠냐고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능히 행할 수 있어요. 아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고 주님이 그 모든 계명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주님을 내 성전의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어떻게 모시냐면 열심히 말씀을 먹으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양식과 힘이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세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후회와 낙심을 하면 마귀가 양식을 열심히 먹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마귀의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아무 능력 없지만 날마다, 오늘 우리가 학가다 축제를 한 이유는 말씀이 내 내면에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좋은 도구를 우리가 사용하자는 거죠. 찬양하고 노래하고 악기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들이 뮤지컬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먹음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양식이 공급되어 주님이 주인 되는 삶.
그리고 성소 안에는 금촛대가 있어요. 금등대가. 성소는 완전히 막힌 곳인데 24시간 항상 빛이 있죠. 세상은 아무리 밝은데도 반드시 어둠이 함께 있고, 아무리 밝은 대낮도 잠시 후면 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소 안의 금등대에는 항상 빛이 비춰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깨달아져요. 아멘. 하나님의 그 손길이 보여요.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보여요. 아멘.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보이고, 아멘.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덮어줄 힘이 하나님의 금등대를 통해 빛이 비춰주면 그 힘이 나오고 공급되어지죠. 그리고 향단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의 삶, 남을 섬기고 베풀고 희생하고 나누고 열매 맺는, 탐욕과 이기심과 교만으로 썩은 냄새가 나는 후회와 낙심으로 부패한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를, 눈에 보이는 성소를 잘 짓도록 하신 이유는 이 성소를 통해 우리 속사람을 짓도록 하나님이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짓는 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떡상과 금등대, 금향단을 만드는 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만남을 통해 참된 행복과 열매를 맺는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지성소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성소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날마다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만남을 통해 아름다운 천국 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더 나아가 이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또 그 공급을, 또 주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어떻게 먹게 되는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생명의 빛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도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을 열방과 세계를 섬기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고 존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사는가를 자세히 보여준 게 성막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면 주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그랬어요. 문으로 들어가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도적이 들어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건 마귀의 말이에요. 우리 속에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결정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먹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성소가 되어지면 주님과 교제를 통해 들리며 날며 꼴을 먹고 우리 영혼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말씀을 서로 전달하고 전달받는, 말씀을 통해 주고받음으로써 우리 성소가,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구원의 경영 공부를 시작했는데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누군가에게 말씀을 꼭 전달하고 또 누군가를 통해 전달받는 일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마귀의 성막이 저절로 지어져요. 마귀의 집이 저절로 지어져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귀가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서
모든 죄가 씻겨지고 왕이신 주님이 들어오시면서 마귀가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이 성막 집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모델하우스를 보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집을 준비하죠. 모델하우스 딱 보고 계약금 딱 주고 이제 매달 적금을 넣어서 이제 아파트가 완공되면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모델하우스를 본 거예요. 이제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우리가 가할 집을 완공을 시키는 거죠. 그곳에 들어갔으면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매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잘 관리해야 된다. 관리를 안 했더니 쫓겨난 마귀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거할 집이 없으니까 다시 옛날 집으로 와봤는데 청소는 잘 되어 있어요. 마귀를 쫓아내긴 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집을 관리하지 않으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감격은 없어지고 예수를 믿어도 기쁨도 없고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신앙이 형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학가다 하는데 임비가 그 어린아이가 말씀 읊조릴 때 얼마나 즐겁게 하더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시간이 갈수록 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아멘.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꿈꾸고 더 기대하고 아멘.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생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옛날 감격은 전혀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뭐 주님은 뭐 내 삶에 나눔도 교제도 풍성함도 없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머리로는 다 알아요. 우리 향기 가족들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 꼴을 먹고 더 풍성해지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매주 말씀을 서로 주고 받고 말씀을 전달해주고 우리가 성경 선생은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성경 공부한다니까 뭐 내가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전달만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잘 전달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되도록 우리를 계속 집을 더 아름답게 더 견고하게 더 풍성하게 건축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내일부터 오늘 제가 짧게 어떻게 성소를 짓느냐를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2주 동안 고난주간 부활주간을 맞이해서 새벽마다 이 성소를 어떻게 짓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그 기구를 그 모양을 따라 지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새벽마다 살피면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자 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까지 오셨는데 우리도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전 교인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또 새벽마다 구역 특성이 있어요. 또 그 구역들을 위해 기관을 위해 새벽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2주 동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정말 우리 내면이 주님의 성소로 지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전 교인들이 새벽에 참석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모양이 뭔가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가실 수 있도록 내가 내 성전을 완성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성전 기구들을 그 모양 따라 잘 지어서 익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루를 살아도 천국 생활을 하다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사람들은 자꾸 외형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외형이 바뀌어도 내 속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걸 아시고 먼저 속이 바뀌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환경이 제발 바뀌어라, 상황이 제발 바뀌어라, 조건이 제발 바뀌어라. 날마다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겉은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 마귀가 거하는 사람은요 썩은 냄새가 나요. 죽은 냄새가 나요. 항상 후회해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상 결핍, 가난의 영이 항상 탐욕과 이기심, 교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주님의 은혜를 다 헛되게 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마귀의 일만 하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소로 잘 지어지면 아무리 팔다리가 없어도 닉부이치처럼
아무리 뇌성마비로 말도 못하고 얼굴 표정도 걷지도 못하는 송명희 시인처럼 아무리 겉모양이 그럴지라도 그 속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잘 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면이 잘 지어지면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바라고 소망의 향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환경이 다 바뀐 다음에 변하는 마음은 믿을 수가 없어요. 환경이 나빠지면 마음도 또 추하고 더러워져요. 환경에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 마음이 잘 만들어지면 환경은 반드시 바뀌어요. 그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만들어지면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거할 성소로 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 2주 동안 한번 새벽 예배 나옵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새벽 예배 나옵시다. 새벽 예배 나옵시다. 마지막 말씀 사경에 4인 사색,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착한 교인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이 잘 지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절 예배예요. 여러분, 부활절 예배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 생명 주신 주님,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주님께 우리 전 교인들이 주중에 꼭 예물을 정성스럽게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물은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에요. 그 마귀가 주인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도록 우리가 이곳에 인도에 오면 성령께서 마귀의 그 권세, 강한 힘으로 마귀를 다 물리치고 그 안에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전이 되는 순간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탄생하고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기쁨보다도 기뻐하시는, 그래서 이번 주 오후 2시에는 우리가 혼자 오지 말고 누군가 한 사람을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인도하는, 그 일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잘 인도해 오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친히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실 걸 믿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정말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이 한 주 동안은 온전히 우리도 부활절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는 우리 내면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는 복된 한 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